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에 정탐꾼을 보낸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이제 22절 말씀, 23절 말씀 이렇게 보면 22절에 앞에서 21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했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저 산지를 이제 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에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면 좋을지 그 루트를 파악하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의견을 내고 모세가 그 의견을 들었더니 좋다. 좋아서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이제 신명기 1장 22절과 23절에 이 맥락이 나옵니다.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에서는 그 땅에 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어디로 가면 좋은지와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는 그것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어떠한 의견을 들으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근데 정탐꾼이 오늘 돌아오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꿈을 주셨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꿈이 있고 피하지 못하는 꿈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게끔 해야 될 때는 가느냐 마느냐의 그 결정 여부지 피할 수 있거나 그런 길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대가 믿음으로 들어갈 것이냐, 믿음이 없어서 돌기만 하다가 다시 다음 세대에 그것이 넘어갈 것이냐, 이 문제만 있는 거죠. 정탐꾼을 보낼 때만 해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여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어떤 비전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방향을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좋더라. 열매도 가져보니까 열매도 굉장히 풍성하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은 아니다. 라고 갑자기 결론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이게 바꿔버립니다. 이들이 의견을 낸 거에는 저는 솔직히 자기들의 생각에는 공동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 자녀들도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데 거기 가서 전쟁 가서 패하면 다 죽게 되니까 백성들을 위한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의견을 냈을 거라고 저는 그냥 만약에 좋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판단과 방향성으로 이끌어가는 거라면 그거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 주고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위한 방향이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어그러뜨리는 것, 내가 그 방향과 목적을 꺾어버리는 것, 이게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견과 주장이 공동체에 꼭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믿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충돌하며 꺾어가면서 강조해야 될 나의 주장과 나의 신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어떤 일의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내가 생각할 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방법,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이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기도와 함께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냥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방향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틀려고 하면 내 생각은 그건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틀어버리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는 멈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가, 내 신앙이 정말 건강한가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좋은 면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자꾸 나에 거슬리는가,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읽는 도중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왜? 나의 믿음이 아직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아직도 그냥 충돌되면서 여전히 기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오병이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 들으면 저한테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하니까 정말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쭈삣쭈삣하는 빌립의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에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근데 내 믿음이 연약하거나 내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그런 말씀 말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슬리게 들려요. 주일 설교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나 누가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거슬려요. 이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금만 전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 금 안에 이게 돌 안에 금도 있고 여러 가지 광물들도 있잖아요. 잘 정제해서 정금만 전하면 좋은데 정금이 아니라 가끔 돌부스러기 같은 것도 같이 섞여서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이 돌부스러기 다 털어내고 정금만 취해가요.
순도 100%의 금만 캐가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금 다 때려버리고 돌만 가져가시는 분도 계셔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김동호 목사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완벽하면 좋지만 그러나 성도님들 금만 가져가길, 정금에 해당되는 말씀의 은혜만 가져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돌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탐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되고 뽑힌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의 상태들은 누구를 보냐면 백성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는 어디 수준이다? 그 공동체, 그 민족의 수준입니다. 이 리더들, 정탐꾼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명령하셨는데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뭡니까? 안악 자손들, 자기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사람들인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더 크게 보여요. 그들의 성읍은 그냥 편지로 봐도 높은데 올라가서 보니까 더 높게 보여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여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안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싸우면 우리는 뭐 메뚜기 떼 같아서 그냥 다 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법을 우습게 여기면 법을 지키지 않죠. 예를 들면 주차하지 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주차해도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주차하는 경우들 있죠. 신호등 했을 때에 뭐 저도 이제 빨간불인데 옆에 차 안 나오면 그냥 건너가요. 예. 그러나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가다가 걸리면 벌금 세니까. 앞에 주차 금지 얘기되는데 주차 금지된 지역에 법이 센 나라는 아주 어디서 나타나는지 주차 요원들이 등장해가지고 딱지 띄고 가잖아요. 그거 몇 번 당하고 나면 절대 함부로 주차 금지된 자리에서 하지 않죠. 그런데 법이 나한테 좀 허술한 것처럼 느껴지면 내 생각에는 여기다가 주차해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 잠깐 어겨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하다, 하나님 존귀하다 생각하면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지키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싸우려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상황과 싸워야 되는 게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는 구체적인 것들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상황들이 다르니까. 역할들도 다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데요.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신 자신이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 때, 충돌될 때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힘들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 차지하는 거 왠지 뚫어야 될 장벽이 많아서 힘든 것 같죠. 근데 내가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믿으니까 가는 거죠. 능력으로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너희가 지나왔던 광야가 그 크고 무서웠던 그 길을, 광야를 지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기 두려울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앞에 하실 것도 주님께서 하시겠지.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할 때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데리고 와서 아낙 자손에게 우리를 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들을 왜 안아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안고요. 여러분 큰 위기가 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안고 자기가 이렇게 등을 댑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판단해요. 내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판단해가지고 어머니 나 힘들게 하려고 나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복받는 자녀는요. 부모가 하신 일들을 알고요. 고마워할 줄 알아요. 고마워할 줄 아는 자녀들은요. 앞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지 믿고 당당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나가서 당당할 때 왜 당당한 줄 아세요?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내 부모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자존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존감을 세우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올 202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 두렵게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마음 편히 가지시고 여러분들 되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셨은 비전은 그것이 될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온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으며 지난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던 부분들, 그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세웠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날을 바라보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의 마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신 주님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2024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